저는 지금 5번에 걸쳐서 종교개혁 정신의 5가지 종교개혁 정신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아마 다 외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위에 있는 거 보시면서 하나씩 한번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오직 성경, 두 번째가 오직 은혜, 세 번째가 오직 믿음, 네 번째가 오직 예수, 다섯 번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험난한 시간을 네 번째 시간을 마치고 오늘 5번째 마지막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2월 첫째 주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초등부 선생님들과 함께 매주 화요일 날 저녁 8시에 온라인 줌에서 만나서 한 2시간 정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이렇게 배우는 시간을 지금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준비하는 이 말씀이 그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준비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사투리로 알고 있는데 요즘 폭폭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잠깐 안식을 드리고자 제가 준비한 음악이 있는데요. 잠깐 눈을 감고 음악을 잠시만 감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더 들으면은 코 고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아서 멈췄습니다. 어떠십니까? 음악이 듣기 좋으신가요? 이 음악은 제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곡입니다. 1685년도에 이 바흐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는데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흐는 음악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칭송을 받는 작곡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수많은 음악가들에게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토벤 있지 않습니까? 이 베토벤도 내 창작의 도구는 바흐에게서 나온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슈만도 자신의 아내였던 유명한 피아니스트 클라만 슈만에게 이 바흐의 음악을 자꾸 연주해라라고 하는 잔소리를 할 정도로 그에게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맨델스존도 당대 최고의 바흐 수집가였던 게오르크 포엘하우와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이 바흐의 덕후가 될 정도로 그렇게 바흐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브람스도 바흐의 음악에 깊은 영향을 받은 그는 바흐의 음악을 다방면으로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 제가 이 바흐를 좋은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유명한 작곡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음악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도 아닙니다. 그가 대단한 곡들을 남겨서도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가 왜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갈망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 거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 거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존재이지? 라고 하는 이 갈망의 질문을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저희들처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쭉 생활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좀처럼 답을 찾지 못하는 아주 오래된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난 왜 살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온 우주와 인간이 오랜 시간 진화되어서요, 지금의 이 모습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진화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나 아니면 이 인간 존재의 이유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진화론에 있어서 인간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그 진화론에 의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연히 지금 여기에 존재하게 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생겨나게 된 겁니다. 우연히 존재하는 것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우연히 존재한 것에는 목적이 없고, 목적이 없는 것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없는 것에는 가치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존재한 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손목시계가 있습니다. 여기 손목시계가 보이시죠? 손목시계가 있는데 이 손목시계는 좋은 시계입니까? 아니면은 나쁜 시계입니까? 좋은 시계입니까? 나쁜 시계입니까? 네, 당연히 모르시겠죠. 만약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손목시계 안에 12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고, 그리고 이 초침과 시침이나 이 모든 테두리를 구성하는 것들이 순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시계 줄이 이탈리아산 송아지 가죽으로 되어 있는 시계라고 한다면은 이 시계는 좋은 시계입니까? 아니면은 안 좋은 시계입니까? 네? 네. 우리 권사님이 너무나도 제가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잔뜩 박혀 있고 순금으로 치장되어 있고 아주 고급 가죽으로 되어 있는 시계라고 할지라도 볼 때마다 제 시간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볼 때마다 시간이 다르다라고 한다면은 그 시계는 절대 좋은 시계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이게 당연한 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좋은 시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이것이 좋은 시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시계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시계가 그냥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이 시계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만든 사람이 이 시계를 만들기 전에 먼저 이 시계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을 먼저 가지고 이 시계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계를 만든 사람의 목적대로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야말로 이것을 좋은 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잔뜩 박혀 있고 순금으로 되어 있는 시계가 시간을 잘 알려주지 않는, 그때그때마다 다른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라고 하면은 그 시계는 좋은 시계가 아니라 그냥 좋은 액세서리는 될 수가 있겠지만 절대로 좋은 시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시계의 목적이 바로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존재 목적대로 움직이는 시계가 바로 좋은 시계인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정말 통찰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멋진 보석으로 온통 도배를 했어도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 좋은 시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컵이 정말 희귀한 어떤 그런 흙과 아주 아름다운 유약으로 아주 탁월한 사람이 만들어서 이 컵이 있다라고 하는데, 물을 담는 족족 밑으로 세어버린다라고 한다면은 그 컵을 좋은 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이 컵을 만든 사람이 물을 안전하게 담아서 사람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흐르지 않고 물을 잘 담을 수 있는 컵이야말로 우리가 좋은 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이네, 아니면 안 좋은 사람이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좋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오랜 시간 진화되어서 어쩌다 보니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이 된 게 아니죠. 우리들은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분명한 목적을 두고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심심하셔서, 너무나도 할 게 없으셔서 그냥 한번 사람이라고 하는 거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우죽죽해서 그냥 만들어 놓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가슴 속에 사람을 디자인하시고, 그리고 선명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고귀함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쩌다 보니 오랜 시간 진화돼서 어쩌다 보니 우연히 생겨나게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어떤 존엄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연히 생겨났을 뿐인데 거기에다가 무슨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교훈해 주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맞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삶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너희여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 헌법책에도 기록되어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107개의 질문과 107개의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제일 첫 번째 시작의 질문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요즘처럼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며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은 정말 천둥과 같은 질문입니다. 너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너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너의 삶에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게 너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로 자기 성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성취의 시대. 내가 대단한 무엇을 성취했느냐, 내가 대단한 어떤 성공을 이루었느냐, 그것에 의해서 너와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가 평가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학교를 졸업했어? 너 연봉은 얼마야? 넌 지금 직업이 어떤 거니? 어떤 집, 어떤 차를 갖고 다니고 너희 자녀들은 얼마나 성공했는데 얼마나 대단한 무엇을 성공했느냐, 이런 것들로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평가하고 평가받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자기 성취 시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을 보며, 그렇게 평가하고 평가받는 사람들을 보며 나는 대단한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그럴싸한 어떤 성취를 이루지도 못한 그런 모습이니까 조급해하고 때로는 절망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일의 문답 첫 질문과 이 대답은 굉장히 큰 자유함과 기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반드시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대단한 성공을 이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무엇인가를 성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에게는요, 그것보다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운 여러분들의 삶의 부르심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절망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운 삶의 부르심과 목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어르신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너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그것을 위해서 존귀하게 지으셨어 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만 좋은 학교도 안 나왔고 그럴싸한 직장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벌어놓은 돈도 없고 병들어서 그런 사람을 보고 어느 누가 인생 실패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사람 보고 안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보편적인 삶의 목적을 깨달은 사람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으실지 모릅니다. 야, 너는 왜 살아가는 거니? 너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니?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시게 된다면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여러분들은 대답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내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야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셔야 돼요. 주저함이 있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어요? 10억 모으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깟 30평, 40평짜리 집 하나 내 손에 갖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의 제일 되는 목적임을 어느 누구에게든지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작은 오해를 하나 제거할 필요성을 제가 좀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할 때 저희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고 선한 결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내가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치료했더니 깨끗이 나서 지금 건강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자격 시험에 떡하니 붙어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럴싸한 직장에 들어가야, 남들도 다 부러워하는 굉장한 연봉을 받아야 그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 과정을 더욱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인가를 행했지만 우리가 원했던 좋아 보이지 않는 결과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좌절과 절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 높임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공하고 원하던 것을 이루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비록 원하지 않는 그 삶의 결과들이 비록 내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했던 우리들의 삶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들의 넘어짐을 통해서도, 우리들의 좌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두 종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삶은 나 자신이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의 삶은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크고 중요한 일이든지 아니면은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이든지 모든 일을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성실히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즐거워하는 삶이 그들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즐거워하게 하는 삶, 그것만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로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강단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지 않으면 이 강단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 삼아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향하게 한다거나 하나님께로만 돌려져야 하는 모든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고 하는 거죠. 박재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의 경험했던, 제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그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해서 올라가서 설교를 했는데 이런저런 실수도 하고 사람들의 별 반응도 없는 날은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축축 처지고. 하지만 준비한 설교를 잘 전하고 또 마치고 나서 사람들의 이런저런 평가도 좋은 평가가 들려지게 되면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지나친 표현일 수 있지만 그게 바로 우상숭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이 우상숭배만큼 더 큰 우상숭배는 없다고 말씀의 강단에 올라서면 올라설수록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 중에 한 분은 지인으로부터 이런저런 소리를 들으시고 저에게 쓴소리는 잘 전해주시지만 제가 교만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칭찬하는 소리는 잘 전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칭찬도 듣고 싶거든요. 네. 좋은 이야기도 듣고 싶은데 일부러 그러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는요, 지금처럼 그를 향한 명성과 영광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술가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기와 명성은 전혀 없었고요. 그는 매우 궁핍한 삶을 마지막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관심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고독한 인생을 살며 작곡 활동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가 그런 아름답고 놀라운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사진을 하나를 보여주시면은 이 사진에 보면은 이 모두 양쪽에 있는 악보가 다 그 바흐가 작곡했던 곡의 악보입니다. 이 왼쪽에 보면은 그 악보에 JJ라고 그 빨간색 테두리로 보면은 거기 안에 JJ라고 써져 있는데 그게 라틴어로 약자인데요. 이게 라틴어로 예수 주와, 그래서 이거는 예수여 도우소서라고 하는 그 라틴어 약자로 JJ라고 썼고, 그 옆에 악보를 다 작곡을 하고 그 마지막에 가서는 그가 저기다가 스페링으로 썼지만 SDG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그가 저기다가 썼던 이야기입니다.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는 작곡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시작했고, 곡이 완성되고 나서는 마지막에 항상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SDJ, 솔리데오 글로리아 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가치와 무게는요, 그가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임에도 학교에서나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여러 가지 집안일로 수고하고 계시는 전업주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실히 가족들을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비록 일선에서는 물러났지만 가족들과 교회를 위해 묵묵히 기도하며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믿음의 선배님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신 고용교회 가족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